하나님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철학자들의 책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또 혹은 신학 박사들의 그런 성경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인격적이고 또 살아있고 또 행동하시는 이름이 그분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시편 104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시인은 그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조금 그 마음이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더 가슴 깊이 와 닿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여호와,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그것을 뭐라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억이 소환되는 것이죠. 과거의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요, 세상 만물들을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여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아멘. 우리는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시간을 계획하고 또 내 때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시간을 경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의 책들을 보면 시간을 이렇게 짜라, 시간을 이렇게 계획하라 라는 책들과 조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간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고 해가 뜨고 지는 때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께서 그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20절과 21절의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짐승들은 밤에 나오고 사람들은 아침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이렇게 깨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주무셔야 되고요, 아침에 해가 뜨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하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때가 기도하여야 할 때인 줄 알게 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를 노래하다가 24절에 와서 갑자기 경탄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의 변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놀라운 체념과 초월적인 이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면 체념을 하게 돼요. 이 체념을 하게 된다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연민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만 바라보면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자신에 집중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나보다 더 크신 분, 더 놀라우시고 광대하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체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념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체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수제자를 자청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드높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중심에 섰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마태복음 14장, 바로 이 오병이어 그 다음 나오는 사건,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자,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나서 그가 손을 번쩍 들고서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런 오바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불의한 것이죠. 여러분, 아니 인간이 왜 물 위를 걷습니까? 인간이 왜 물 위를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물 위를 걷는 것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 앞에 마귀의 화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거 마귀의 화법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보면은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정녕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녕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만일 하나님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사 오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몇 걸음 걷더니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빠진 상태에서는요, 드디어 자기가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목소리 깔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깔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시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너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 의심하였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설프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명함을 새겨요. 이런 이력들을 적고 다닙니다. 나 예수님의 수제자, 나 물 위를 3발자국 걸었음, 나 이런 일은 했음 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자꾸만 드높이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때를 정하시고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만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시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화복이 세상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손을 펴시면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립니다. 주께서 낯을 가리시면 우리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단지 진토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 호흡입니다.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여러분 이 호흡 루아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죠. 이 루하흐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을 불어넣으시자 먼지였던 존재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날숨과 들숨을 내쉬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시고 나는 내 자리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더하십니까? 우리 30절 말씀인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영으로 이 루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 성령님을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야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의 나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피조물 됨을 알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갈 때 부모님이 그를 얼싸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때가 주님의 때요 모든 호흡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모든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와 더러움들이 깨끗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위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호흡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성령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